안녕하세요. 마태복음 함께 걷기 Walk Together 박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며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십니다. 그 전에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몇 가지 지침을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 절대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 것,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 사역할 것, 복음의 명예를 지킬 것, 당당할 것, 뱀같이 지혜롭게 할 것,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주님의 명하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좀 쉬시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항상 마태복음의 순서상 가르치심과 또 본인이 친히 사역하심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셨다면 이제 11장부터는 또 예수님이 친히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복음의 사역들을 또 온전히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임할 그 고난은 결국 선생님에게 임하는 고난과 같은 고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11장부터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에 대한 그 거부, 비판, 배척, 공격, 의심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대표적인 인물로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자 요한,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마음에 의심과 내적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소문을 계속해서 듣자 하니 왜 불의한 자를 계속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라면 곧 오셔서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불의한 자를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의심과 갈등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불륜의 사건을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라고 지적하였고 선포하였던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렇게 자신은 회개를 선포했고 정의를 외쳤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고 불의한 자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거 정말 메시아가 맞나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실 생각이 없나? 메시아라면 분명히 우리 민족을 구해주실 것인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실 것인데 메시아가 진짜 맞나? 이건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더라도 제자들도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구해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걷는 자도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네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서의 메시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걷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던 말씀도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이해했던, 자신이 기대했던, 자신의 이념과 같은 어떤 형태 속에서의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계속해서 의심과 갈등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가 이해하고 있는 거, 너가 기대하는 메시아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에 더 집중하면 내가 메시아인 줄을 너는 진짜로 알게 될 것이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답변을 전하러 이제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다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앞에서 칭찬하고 돌아서서는 비난하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앞에서는 좀 비판하셨고 잘 못한 점을 지적하셨다 하더라도 도리어 후에는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갈대같이 연약하지 않고 굳세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고 부드러운 옷, 왕들이 입는 옷 그런 것들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낙타 털옷과 가죽띠를 착용하고 복음 사역에 전념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자며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들을 준비시키고 회개를 선포했던 그런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라고 예수님은 다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16절부터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가 어떻게 하냐는 무라는 거, 무. 뭐가 무예요? 반응이 무예요. 무반응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병자들이 낫게 되어지고 놀라운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이들은 무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관심 그리고 무감정. 거기에 어떠한 감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대 많이 다를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그곳에 우리에게 진정한 반응이 있고 우리에게 관심이 생겨나고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짐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세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고 감정이 없는 그냥 돌 덩어리 같은 그런 형태로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용서와 함께 잔치를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이 사람들은 오히려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을 하지요. 세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욕 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도래, 천국이 곧 온다라고 이제 왔다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준비를 시켰던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유대인들은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하며 그의 메시지를 받지 않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무반응, 무관심, 무감정 그 상태로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그 북부에 위치해 있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정말 예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여서 주님의 복음에 대하여 무반응, 무관심, 무감정으로 예수님을 외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했던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이죠. 거기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폐허가 된 이 고라신 언덕 이곳에서 저 멀리 바라보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보이죠. 이미 그 고라신은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벳세다 이 벳세다라는 곳 아주 특별한 곳인데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 등이 벳세다 출신입니다. 가버나움과 고라신, 벳세다 이곳에서 이적과 권능을 많이 행하셨죠. 산당에 황소 얼굴 전사를 새긴 돌 보이시죠? 여기 옆에 보면 또 바알 제단도 지금 가보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벳세다는 예수님의 이적과 권능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풍요로움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 복음에 전혀 무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벳세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버나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버나움 더 타운 오브 지저스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9장 1절에 본 동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동네. 이 본 동네라고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를 이 가버나움에서 부르셨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나 이 가버나움이 마음이 높아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주님 앞에 음란하고 부정하였던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에게 하나님이 이런 권능을 행하셨다면 소돔이 회개하고 지금까지도 그 성이 존재했을 것인데 가버나움 너희들은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도 어찌하여 마음이 강팍하여 무반응하냐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갈릴리 북부에서 놀라운 이적과 권능을 행하신 이 사역들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강팍하여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자들 가운데서도 참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지만 어린 아이들, 이건 단순히 키즈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셔서 감사합니다.
26절에 올소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나는 동의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들에게 그 소원대로 계시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깨닫도록 계시해 주는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나는 동의하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건 아니지만 그 중에도 꼭 필요한 자들, 주께서 택하신 자들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건 뭐 그저 그냥 이렇게 누워 자게 해주겠다, 일을 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올가매던 어떤 죄와 비참함의 그 무거움에서부터 자유하고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너희에게 심판하기를 먼저 즐겨하고 너희에게 보복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아니라 난 너희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기를 원하는 자이며 겸손하니 이것은 내가 낮은 자를 향하여 눈을 향하는 사람이니 자이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어떤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길은요,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가시는 그 고난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길이지만 주님과 동행함이 있고 그 길엔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에 수많은 공격과 비판과 또 질책과 방해와 의심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은, 그러나 마치 씨앗을 뿌리는 농부처럼 묵묵하게 주의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무반응하고 무관심하고 무감정한 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주님만이 나를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참 나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친히 지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